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룻기를 통해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좀 더 많긴 한데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을 지켜야죠.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한다고 룻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 그 은혜, 그것이 멈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묵상하십시오. 답답하고 뭔가 막막하고 참 왜 이럴까라는 마음이 들 때 그냥 룻기를 어쩌면 좀 재미난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 인터넷에 이렇게 치니까요, 룻기에 대한 참 영어로 된 영상도 참 많고요, 영화도 있고요. 여러분 그걸 꼭 좀 보십시오.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룻기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십시오.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설교 제목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영어 제목을 사용해 봤습니다. 제가 진짜 처음으로 영어 제목. 이게 도저히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확 좀 다가오셔서 여러분 일평생에 이 divine appointment, 멋있잖아요.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 divine appointment가 끊이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그걸 예민하고 민감하게 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divine appointment, 제가 사실 이걸 하나님의 약속? 신적인 약속? 아니면 하나님의 예약? 신적인 예약?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이거 아무리 맞는 한글을 쓴다고 그래도 divine appointment만큼 강력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여긴 또 미국이니까요. 여러분은 appointment, reservation, promise, 이 차이를 알고 계시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도저히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divine appointment, 이러면요 뭘 만나는 걸까요? 인격체를 만나는 거죠. appointment라는 말을 할 때, 예약,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식당을 예약할 때 appointment입니까? reservation입니까? reservation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reservation을 하면 그 reservation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는 게 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입니까? 그렇죠. 식당에서 reservation을 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건 탁자입니다. 식탁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돼 있죠. 근데 appointment, 그러니까 doctor's appointment를 하면 뭘 만납니까? 의사를 만나잖아요. 인격체를 만납니다. 그죠? 제가 멋지게 정리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doctor's appointment하고 또 갔는데 침대만 있어요. 의료기기만 덜렁 있어. 그건 doctor's reservation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appointment. 이럴 때는 저 좀 칭찬해 주세요. 미국에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다니. 인격체냐 비인격체냐. divine appointment,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걸 만나는 겁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설교 그만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벌써 느낌이 오셨죠? 여러분, 제가 룻기의 그 마지막 설교, 이 제목을 정할 때 제 마음에 이런 심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룻기는 너희에게 다윗,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만나게 하기 위한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로 가득한 기록이었다고. 그 음성이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마지막에 그 22절, 여러분, 아니 18절부터 22절까지 계속 등장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뭐죠? 나았더라, 나았더라, 나았더라가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만났더라, 만났더라, 만났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를 만났더라? 다윗을 만났더라. 아니,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자녀를 낳은 부모가 아이의 탄생을 보면서 내가 애를 낳았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좀 더 간절할 때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드디어 내 아이를, 내 자녀를 만났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아이는 인격체니까요. 그 아이를 낳은 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숨을 쉬는 어떤 덩어리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귀한 인격체를 만난 거잖아요. 낳은 건요. 여러분, 따라서 이 룻기의 마지막 18절에서 28절은요, 낳은 이야기가 아니라 만난 이야기입니다.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안에서 만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나열하고 기록한 겁니다. 그 끝에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 생각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족보.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뭐죠? 책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은요, 성경책 이러면 안 됩니다. 순간 당황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은요, 족보입니다. 족보. 그것도 남의 집 족보. 남의 집 족보가 제일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남의 집 족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 족보의 관점에서 18절에서 22절을 본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족보의 관점에서 보면 룻은 왕의, 그러니까 대왕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이방 여자죠. 근데 그 이방 여자가 하나님 잘 믿어서 팔자 고쳤잖아요. 그 정도로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팔자 고친 이방 여인 룻이라는 그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중심에 두고 읽으면 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보다 더 눈길을 끄는 사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끌어야 하는 사람, 사로잡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여러분, 베레스를 만나야 됩니다. 다윗 왕을 만나기 전에 베레스를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베레스, 아니 여러분, 베레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유다. 그 유다가 보여야죠. 우리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떠올랐다고요. 유다 지파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누구와 누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 떠올라야 돼요. 왜? 우리의 조상 유다도 끝나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다말의 결단이 아니었으면요. 여러분,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죠. 어쩌면 아무 별 볼 일이 없었던 유다가 구속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가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인간의 도덕적 잣대로 본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힘든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진짜 메시아. 왜? 메시아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야 되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 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이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오셨다는 것. 그게 떠올라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대왕 다윗, 데이비드 더 그레이스를 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로 진짜 다가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그 다윗을 향하고 있다 말은 하고 머리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내 영혼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오케이, 그건 알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룻처럼 보아스 같은 괜찮은 사람, 부자를 만나서 팔자 한번 고쳐보나, 나도 자식 덕에 왕의 증조 할머니 되었다고 생각해보나, 이렇게 빠져든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왜?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실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그 일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요, 사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 그 베들레헴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룻이 엘리멜렉에 끊어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하, 진짜 메시아, 우리 기억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막 흐려졌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또 오셨구나, 또 오셨구나, 진짜 오셨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삶, 믿음과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혼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 창세기 38장이랑 이 룻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면서 유다 지파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였다고요? 아이고, 우리 지파는 은혜 아니었으면, 구원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 언약, 약속,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되는 존재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38장부터 룻기까지 약 몇 년이 흐른 줄 아세요? 적어도 700년 이상입니다. 700년. 그러니까 700년 전에 창세기 38장의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유다 지파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 다 까먹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어느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주도권을 잡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 모두는 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특히 유다 지파 700년 전, 800년 전에 이미 흔히 말하는 대가 끊겨서 사라졌어야 돼. 이걸 지금 룻기에 기록해 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탄생을 두고 와, 드디어 대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말 그대로 왕의 왕관을 쓴 다윗을 높이기 전에 하나님은 룻기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잊지 말라고. 원래대로라면 크게, 적어도 크게 2번 다윗 왕의 혈통은 끊어져도 아무 이상 없었던 그런 집안이었고 그런 지파였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 절대 태어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성도의 태도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깊이를 아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영적 태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 삶, 그 삶과 그 합당한 마음, 그 마음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여쭐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은혜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넓은 질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약해 두신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잖아요. 여러분,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전화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포인트먼트를 하려면 여러분이 전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인터넷에 클릭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는 너무 좋아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전 너무 좋아요. 막 영어로 어포인트먼트 한번 잡으려고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막 여기에 땀이 채일 정도로 막.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약해 두신 그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가 대단하거나 요란하거나 그럴듯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냥 소소한 것, 매일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고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에게 베풀어진 그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하나님께서 잡아놓으신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그 시작이 뭘까요? 예? 시어머니 따라간 거요? 아닌데요. 시어머니 따라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죠. 표정들이,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 서로 시어머니를 따라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냥 어쩌면 룻에게 일상 같았던 일이 뭔지 아세요? 이삭 줍기잖아요. 예? 이삭 줍기. 아니, 추수 기간이 되면 모압에서 했던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대지주가 아니면,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면 누구나 하는 일이 이삭 줍기. 여자면 다 이삭 줍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뭐 삶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잖아요. 룻은요,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자기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고 형편이 확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맨날 하던 일 또 했어요. 아니, 오히려 가뭄과 흉년에 괜히 과부 시어머니 만나서 이삭 줍는 형편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은요, 오늘 내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일한 겁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마른 침도 막 삼키고 있잖아요. 룻도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 물 한 모금이. 그리고 허기진 배는 그 딱딱한 빵 한 조각으로 채우고, 근데 그냥 열심히 이삭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죠?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안에서 보아스를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 귀한 물을 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그곳에 디바인 어포인트먼트가 있기를, 그곳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의 현장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보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보아스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세요? 되세요, 꼭. 아니,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보아스의 인격을 닮은 그런 사람을 만나길 원하면서 왜 내가 보아스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는 좀 곤란해 하나요? 우리 아무도 그런 분 없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보아스 같은 사람, 여러분, 저도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정말 인격이 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말의 시작이 다르다니까요. 이야기를 여는 것이 달라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우리 보아스 궁금하시면 룻기 2장을 뚫어지게 살펴보십시오.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룻에게.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또 룻이 경험한 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가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가요, 계속해서 확대되고 구체적이어져 갑니다.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이걸 굳이 제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언약의 점진성이고 언약의 구체성입니다. 점점 분명해져 갑니다. 점점 더 구체적이어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 룻은요, 매일, 그러니까 거의 6주간의 추수 현장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보아스를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만났죠? 좀 먼 발치에서 봤을 겁니다. 먼 발치에서 보고 그냥 점심때 같이 빵 찍을 때, 초에 빵을 찍을 때, 그때 조금 가까이서 봤겠죠.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다시 룻이 보아스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1대1로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곡식단 끝이잖아요. 그 끝자락에 누워있는 보아스, 그 옷자락을 들고 그 발치에 누웠을 때 어떻습니까? 1대1로 정말 은밀하고 깊게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속 깊고 마음 터놓는 대화,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더 깊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성문 위에 앉아있는 보아스를 봅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뭐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와 결혼하겠대요. 기업 물을 자 불러놓고. 여러분, 그런 보아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보세요. 언약이 점점 그 디바인 어포인트먼트가 점점 확대되면서 더 구체적이어 가죠. 사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또 안부도 여쭙죠. 오늘도 여쭈었고요. 근데 이제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구체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걸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또 어떤 분께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바쁘고 좀 신경 쓸 일들 여전히 많으시죠? 라고 하니까 뭐 큰 일은 없는데 작은 일들이 있대요. 뭐 그러면서 미소 지으면서 뭐 그 일도 열심히 하신다고 이러시는데, 참 보면서 그분 성품은 어떠냐면 고객이 알아주던 남이 신경 쓰던 말든 진짜 내 일처럼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당하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은 진짜 오늘 자기에게 허락된 그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이걸 진짜 세세하게 잘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또 기도하게 되죠. 그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선한 아름다운 결과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주치는 일들이 일상의 일상인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세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으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는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힘들죠. 여전히 떼약볕 아래에서 일할 수도 있고, 여전히 험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크게 나의 삶의 형편에는 뭔가가 막 쌓이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뭐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죠. 또 그렇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래도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예배,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예배가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 속에 분명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디바인 어포인트먼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룻이 살아갔던 그 시간, 룻에게 허락된 오늘, 룻이 살아가야 할 순간 진짜 가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줍기에 나갔고요. 그 곡식단에 누울 때 룻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누군가 그 여자를
먼 발치에서 보고 저 룻 아니야? 왜 저 보아스 발치에 누워? 했을 때 본인은 남보다도 더 어떤 오해를 받기 쉽습니까? 해픈 여자. 왜? 이방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의 힘을 믿고 그 보아스의 인격을 믿고 그 옷자락을 들고 그 발치에 누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까요? 조마조마함.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개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아무개가 내가 기업 물을게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서로 곤란해지죠. 나 아무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 근데 법적으로는 누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아무개. 마음으로는 조마조마해요. 제발 아무개야 안 한다 그래라.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백성의 장로들과 그 아무개와 대화하는 보아스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오늘의 일상이 참 지친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으시겠어요? 미국에서의 삶.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미국의 삶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죠. 저 역시도 이민 목회 이거 해보니까요, 그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입니다. 그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입니다. 제 앞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미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도 저는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허락된 디바인 어포인트먼트가 뭘까요? 이 예배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나지만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저에게는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오늘 저녁에 집사람과 함께 이제 한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저희는 한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혹시 이불 따로 곤란 그러지 마세요. 혹시 잠버릇이 고약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한 이불을 딱 덮으면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보, 오늘 밤 예수님 오시면 적어도 혼나지는 않겠지? 이러고 잠이 듭니다. 근데 이 간절함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저는 일주일 살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살입니다. 일주일. 저는 사실 월요일도 두렵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성도님들이 신방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또 이 자리에 나 아직 곤란한데 나 아직까지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여러분이 그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건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생에 남은 내가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 것보다도 수억 수천 배 좋은 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요, 오늘 예배의 자리, 지금 허락된 주일 예배라는 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에 오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그 경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12월 1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 부서 담당해 주시는 이광호 장로님, 어머니이신 고 엄연순 권사님 장례 예배, 그러니까 11월 30일에는 엄연순 권사님의 우리 입관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이렇게 뷰잉 예배를 드렸고요.
12월 1일에는 하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관 예배 때, 물론 뭐 그 전날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참 많은 하나님의 저희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거기서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가운데 헌팅턴 밸리 한인 장로교회 김철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처음으로 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악수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요, 제 얼굴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저만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그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전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관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16절에서 18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잠깐 보세요. 아니 16절. 여러분 이거 진짜 아이러니 아닙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뭘 안 한대요? 예?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고 낡아지면 낙심이 되세요? 낙심이 안 되세요? 낙심이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갖은 바르고 갖은 걸 한단 말이에요. 아유, 그만해도 됩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너무 깊어졌더라고요. 더 깊어지겠죠. 더 쪼그레지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바르면 6개월 늦습니다. 안 바르면 그냥 똑같고, 바르나 안 바르나 한 6개월 차이입니다. 예? 근데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여러분 날이 갈수록 예수님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여전히 탐욕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막 으악 이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가까이 가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멋진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흰머리의 색깔이 더욱 희어지는 만큼 여러분 심령이 순수해지고 하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머리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머리가 빠져서 번쩍번쩍 빛이 빛나는 것만큼 여러분 심령도 반짝반짝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공평하죠? 빠지나 희어지나.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세요. 잠시 받는 환난은 뭐랍니까? 경하대요. 가볍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 아프고 슬프고 한 건 가볍답니다. 그런데 뭐요? 영원한 영광은 무겁답니다. 무겁답니다. 여러분 무거운 걸 택하시겠습니까? 가벼운 걸 택하시겠습니까? 고급 시계일수록 어떤 줄 아세요? 이거 올리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게 카시오 시계라 가지고 이게 너무 가볍거든요. 근데 뭐 롤렉스 이런 건요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무거운 걸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어떻게 갑니까?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거 정말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16, 17, 18절이요. 딱 사도 바울이 역시 글을 너무 잘 씁니다. 겉사람, 속사람, 경한 것, 중한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이고 영원한 것. 이게 딱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 안에서도요. 명확하게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좀 살을 붙였습니다. 김철성 목사님은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인가 봐요. 그 영어가 더 완전히 그냥 미국 분이죠.
그 어눌한 한국말로 설교도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 가지려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직 가지지 못한 것,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품이 소망입니다.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약간 여담인데요. 누군가 앞에 서서 영어를 잘 못하면 영어가 왜 발음이 왜 저래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한국말로 방금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또 대단하게 보죠. 우리 반대로도 좀 합시다. 그래요. 저도 가끔 영어로도 좀 하고 하죠. 예?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것. 진짜 이렇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이래요.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가지려는 것,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거 소망이 아니래요. 이 본문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직 가지지 못한 것. 그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소망입니다. 와, 제가요,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서 막 아멘, 아멘, 아멘 이게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앞에 뭐가 있죠? 관이 있어요. 관. 그 관에는요, 미안합니다만 죽은 사람의 육체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그래 지금 보이는 현상,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현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죠? 죽음과 관입니다. 커핀, 관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품에 안긴 영혼이죠. 그게 진짜 소망이다. 그러면서 제 안에 너는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야. 죽음 앞에서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영적인 특권이 너에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 예전에 저에게 허락되었던 디바인 어포인트먼트가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집례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코비드-19 그 팬데믹 기간에 그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장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목사님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 불가능했잖아요. 아니었나요? 그때 장례식도 문 닫았다니까요. 장례식장도. 그래갖고 어땠습니까? 한창 때는요, 부모님을 무슨 어디 도둑장례 치르듯이 그렇게 보내드리고들 했잖아요. 그 아플 때. 조금 풀렸을 때도 어땠습니까? 소셜 디스턴트 때문에 장례식장 안에 끼케야 가족 5명,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갔다고요. 근데 소버린 교회에서, 그때 소버린 교회도 자기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했나 봐요. 우리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얼마든지 흔쾌히,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 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처음으로 이 관 뚜껑을 열어놓고 여기 있는데 여기 서서 설교를 했다니까요. 처음으로, 여러분, 저 사실 뷰잉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했어요. 사실은 문화적인 좀 이질감도 있었다니까요, 저에게.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한 줄 아세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그 창세기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고인입니다. 그러나 이건 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죽음과 관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저는요, 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그래서 하나님은 또 저에게 새로운 어포인트먼트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과 그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그 놀라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약해 두신, 이미 예비해 두신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는 결국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예. 여러분,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마침내 백악관에서 대통령 만난다면 여러분 밥을 굶든 뭐를 하든 가실 거 아닙니까? 안 가실래요? 아니, 그런데요,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그 어포인트먼트인 예수님 만나는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박수 치면서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가요,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에 작은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들이 연결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이 땅의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매 순간에 주님 붙잡고, 특히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 귀하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일어서고요, 마지막에 그 멋진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우리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대하고 고대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약속, 그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를 딛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서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이 룻기, 아니 성경 속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소망을 하나님 잔뜩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를 내 자녀를 위해 예비된, 내 가족을 위해 예비된, 또 내 사업장을 위해 예비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섭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섭니다.
하나님 룻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참 이야기가 더 많은데도 결국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트먼트였습니다. 그걸 졸졸졸 따라갔던 룻, 아니 나오미 모두 다, 그 보아스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걸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다윗을 만났고, 아니 마침내 영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그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안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내 일상의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를 걸어가는 동안 그 궁극의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예수님 만나는 그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정한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그 어포인트먼트를 붙잡고 예수님 만날 소망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